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비전 메시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Genesis 13 verse 14 through 18.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떠돌이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곳을 우리는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 이민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곳에 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어쩌면 이 떠돌이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돌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제일 첫 번째 머무른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을 떠나서 그곳에만 있을 것 같았지만 또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로 옮겨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남방으로 향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남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 때문에 좋은 땅에 머물 수가 없었고 항상 그 외진 지역을 항상 찾아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안정된 삶이 아닌 계속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던 중에 심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이라는 곳으로 잠깐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방문했을 때도 그 아내의 사례가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애굽 땅에 가서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과 부가 축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있는데 베델과 아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물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재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있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이 얼마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올 때만 해도, 출발할 때만 해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마도 자기들이 관리할 정도의 그 충분한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을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오히려 재산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족이 함께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하인들, 종들이 서로 다투었다. 아마 먹을 분량이 아마 적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좋은 곳을 선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좋은 목초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선택한 그곳이 아닌 반대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장 말씀을 그냥 요약을 해가 12장 후반부터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헤브론으로 정착하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수많은 여정 속에 바로 이런 분쟁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롯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란을 떠나서 롯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떠났을 텐데 롯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 뿐입니다. 정말 자기들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른 가족들이 다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흩어지고 오직 나의 가족만 남겼을 때 그 외로움과 허탈감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이라이트 해놓은 단어를 보시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핵심적인 말이 바로 눈을 드는 것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look around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처럼 사람의 눈으로 좋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look around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롯처럼 어쩌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바로 외로움과 허탈감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 탐욕의 눈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 내 욕심에 가려져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어쩌면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한 곳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사방을 look around, 동서남북, east, west, south, north 전부 다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만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은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냥 보라고만 하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목할 단어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약속이 영원할 것이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다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삭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이 그냥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티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지금 티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옛날 시대에 가면 사람을 많이 낳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자손을 통해서 부를 이야기합니다. 힘과 권력과 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6절 후반절에 사람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정말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세리라. 그 말은 뭐냐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손을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너가 힘을 가질 것이고 강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또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는 또 다른 약속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주겠다. 그 일어나라, 그리고 다녀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라고 행동한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로 저는 하이라이트 해봤습니다. 일어나라, 다녀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 walk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명령형 단어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어보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합니까? 머릿속으로만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머릿속에 있는 것, 그리고 입으로 뱉어낸 것들을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머릿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go, walk, 계속적으로 행동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갔다고요? 헤브론에 갔습니다. 장막에 가서 헤브론에 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4가지의 동사가 존재합니다. 옮겼다, 장막을 옮겼다, 이르렀다, 거주했다, 쌓았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3가지로 구별이 되더라고요. Went to live, pitched and buil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연합 또는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부족들의 연맹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헤브론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연합된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헤브론에 정착하기 위해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르러 거주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장막을 옮겨가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어떤 여정의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을 옮겼습니다.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직자가 한 막사를 방문합니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막사였는데요. 그래서 그 병사에게 찾아가서 성직자가 당신에게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상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좀 주세요. 성직자는 물을 얼른 갖다가 주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요, 저 지금 너무 추워요. 덥게 좀 주세요. 덮을 것 좀 주세요. 담요를 발견하지 못한 이 성직자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부상병자에게 덮어줍니다. 그러자 이 부상병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군요. 그 유명한 성경 아닌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기독교는 믿음을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선한 행동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 정착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나요?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착할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르러서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끌게 될 미래의 그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빼놓으면 안 될 것이 있다면, 정착하는 곳마다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낼 때에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헤브론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예배의 삶, 그리고 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능력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헤브론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눈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실천을 행동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의 삶,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